시편 90편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했고, 이제 오늘부터 8월 마지막까지는 시편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시편 90편은 시편을 5권으로 총 나눌 수가 있는데 제 4권의 첫 번째 시에 해당합니다. 시편이 모세오경과 같은 구조로 제 1권,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이 1권인데, 이 1권이 창세기와 비견되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2권 42편에서 72편까지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구원의 은총을 말하고 있고, 이제 3권 73편에서 89편까지는 레위기에 비견되는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러니까 4권이거든요. 이 4권은 민수기에 해당되는 인생 광야의 순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의 표제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세의 기도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다가 시편이 엮어질 때 같이 시편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시는 인생의 허무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대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밝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단락을 좀 구분한다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 우리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모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단어는 야생동물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둥지, 보금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머무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입니다. 광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 아래 새끼를 품다가 날개 위에 얹어 이동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돌보시고 또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거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자신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대와 앞으로의 세대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에, 즉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거처가 되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은 모세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산을 만드시고 땅과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모든 것이 끝나는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인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사랑해야 될 분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계속되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티끌과 같은 풀과 같은 유한한 인생임을 시인인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모세는 가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여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자, 모세가 인간을 티끌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인간 자체가 참으로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절실히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까지는 물을 구할 수가 없었고 양식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까지 스스로 양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도 스스로 피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자연적 존재 그 자체만으로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연 그 상태로 존재한다면 그 가치는 티끌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시간의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서 밤의 한순간과 같고 잠깐 자는 것 같고 또한 아침에 돋아나서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아침에 파릇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우리 인생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라 명령하시는 순간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한하고 한 포기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님께 수없이 많은 불순종과 반역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7절에서 11절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유한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지금 모세는 회상하면서 주님의 진노와 책망하심 속에 살아가던 그때를 돌아보며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고 굵은 절대적인 능력을 절절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바로가 무력하게 홍해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무섭게 넘실거리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환하게 뚫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날 때,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 밤을 지켜주셨을 때,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을 세워 보호해 주셨을 때, 모세는 절절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과의 보잘것없음을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도다. 누가 그 앞에서 피하여 숨고 도망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되물어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가고 마는 것이 우리 유한한 인생의 결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성품적으로 보나 생활사로 보나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오는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한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가 될지를 헤아려 보므로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것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모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지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 존재에 대해서 알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피조물로서 지니고 있는 가치가 앞에서 말한 티끌과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허무하고도 유한하고도 짧은 인생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은 기도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은 주님의 백성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이고요.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과 수고의 복을 내려달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히브리어 헤세드로 한글로는 인자, 자비, 자애,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아침에 주님에게서 부여받습니다.
하루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동력을 주님의 인자하심, 곧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 우리가 아침을 시작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의외의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족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은 지금 주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행하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영광은 주의 주되심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달라.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6절에 주께서 행한 일을 말씀하시고 이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주의 종들이 행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해달라,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견고하게 서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견고하게 하죠? 무엇만이 견고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한 일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먹고 살고 우리의 인생,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세워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신속히 날아가고 티끌과 같고 밤의 한숨과 같은 이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편이 마쳐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의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매우 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신앙적 논리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인 모세는 오늘 시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왜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신앙의 논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고 유한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을 묵상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함, 유한함, 연약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려 하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엄습한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약하고 악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기도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고통받고 쓸모없는 존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길 바라며 우리가 주님의 자손답게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이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과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티끌과 같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대대로 거할 거처가 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사회, 이 세계와 만물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보람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참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